4월 16일 수요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일 후 3일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오늘도 기도회에 동참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시간에 다 흩어져 있지만 한 마음으로 기도회에 동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응답받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을 하나님의 손에 부탁을 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9장 찬송합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6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여러분 다 화면을 또 성경을 찾으시고 화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절에서 11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또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절부터 있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으며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둘째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가로되 전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6절입니다. 저희가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저희로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넷째가 그 대접을 해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며 또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하더라. 10절 또 다섯째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11절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회방하고 저희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더라. 아멘. 여러분 지난 주일 이후 3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날씨가 더웠다 또 쌀쌀했다 반복되는데 건강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6장 말씀을 통해서 7 대접 재앙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7 인 재앙 또 7 나팔 재앙을 공부했습니다. 지난 주일까지. 지난 주일에는 7 대접 재앙 서론적인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부터 16장 본격적인 7 대접 재앙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잠깐 우리가 복습을 한다면 자 요한계시록 이제 여기 7 인이 있죠. 4장 7장 7 나팔 8장 9장 자 7 재앙 이것이 이제 대접 재앙인데요. 정확하게는 이제 15장 16절이지만 이제 14, 16장에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죠. 7 재앙이. 자, 오늘 16장을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쭉 공부를 해 왔고요.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위치가 16장 7 재앙에 있다. 이제 몇 장 남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우리가 와 있고요. 그리고 또 이 표를 보시면 이제 7 대접 재앙이 어떻게 시작되는가 16장에 자, 7인의 7 마지막 인 7번째 인 때 7 나팔이 울어서 이제 첫 번째 나팔로 가죠. 또 7번째 나팔 여기 불 때 또 대접 재앙이 시작되면서 첫 번째 7 대접 재앙의 첫 번째 대접 재앙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꼬리에 꼬리를 문다. 자, 달리 말하면 이 순서가 시간적인 순서가 아니라 여기서 보듯이 같은 내용들이 7 인과 7 나팔과 7 대접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다. 그러나 반복적이되 더 강도가 심해지는 점진적인 그런 재앙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7 대접을 재앙을 이제 공부할 때에 말씀 또 드리겠지만 이것이 새로운 어떤 재앙의 내용이 아니라 앞에 것들의 반복이다. 그러나 강도가 더 심해진다. 무슨 뜻일까요? 이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종말이 가까웠다. 뭐 시간적인 순서가 아니라 이제 그 종말이 가까워질수록 이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되 더 강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앞으로 가겠습니다. 이제 7 대접 재앙 중에서 오늘은 5번째 재앙까지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에 이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천사에게 말했죠. 자, 그랬더니 첫 번째 천사가 2절. 자, 첫 번째 대접입니다. 대접을 땅에 쏟음에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자, 첫 번째 대접 재앙은 악하고 독한 헌대. 이것은 이제 독종, 어떤 뭐 피부병이랄까 할까요? 그런 어떤 독종을 말하는 것이죠.
이 굉장히 그 종량 같은 거 이런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이런 것들이 나타납니까?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자,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지난 시간까지도 계속 공부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 계시록의 이 재앙의 내용들이 나타나면서 동시에 하나님은 의인들은 반드시 구원하신다. 즉 의인들의 구원과 악인들의 심판, 악인들의 심판과 의인들의 구원이 동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 재앙은 악인들에 대한 것이지 의인들에 대한 것은 아니다. 하나님은 의인들을 반드시 보호하시고 최종적으로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의인들에게는 이런 재앙이 임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 뜻은 아니고 다만 우리가 의인과 악인이 섞여 살잖아요. 이 세상에서. 그렇기 때문에 의인들도 우리 성도들도 어떤 재앙이나 천재지변이나 또 고난을 당합니다. 또 사단이 그렇게 우리에게 고난을 주고요. 그렇지만 우리 의인에게는 그것이 구원의 어떤 수단, 성화의 수단으로 주어지는 것이고 악인에게는 정말 심판의 수단으로 주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 이제 우리도 이런 어떤 것들에 대해서 자유롭지는 않지만 재앙에 대해서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것이 우리는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고 다만 여기 우상에게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은 이제 완전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그들에게 두려움이다. 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은 우리가 이미 공부한 대로 666 표를 받고 짐승을 따르고 바다 짐승, 땅 짐승, 용을 따르는 한마디로 사단을 따르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런 독한 대가 허는 독한 헌대가 나타나는 그런 어떤 질병, 육체적인 어떤 고난, 질병 이런 것들을 당하게 된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 대접의 내용이고 두 번째 대접은 자 3절 둘째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그 죽은 자의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바다가 피같이 된다. 그리고 모든 생물이 죽었다. 자, 셋째는요. 또 비슷한데요.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5절 물을 차지한 천사가 물을 다스리는 천사가 가로되 전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자, 천사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로우시다는 것은 악인을 심판하는 것이 의로운 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심판하느냐, 악인을 심판하느냐, 모두 구원하시지 않고 심판하느냐, 그건 불의하다, 불공평하다,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조차 의로우신 심판이다. 의롭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정한 하나님 자신의 법이고 또 자기 자신의 의로운 성품에 맞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의인을 심판하고 의인을 구원하고 악인을 심판하는 것. 이렇게 둘째, 셋째는 강이 또 바다가 피같이 돼서 모든 생물이 죽는다.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하나 알아야 될 것은 표를 또 하나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대접 심판이 그 두 번째 여기 나오죠. 오른쪽에 바다가 피로 되고 세 번째 물이 피가 된다. 물의 근원이. 이것은 나팔 심판하고도 비슷합니다. 자, 나팔 심판도 두 번째 바다가 피로 변했고 세 번째 쓴 물이 되었습니다. 비슷하죠.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나팔 심판의 어떤 내용들이 대접 심판에서 반복되는 겁니다. 반복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결국 애굽의 재앙들하고 같은 내용이다.
애굽의 재앙, 뭐 순서야 좀 다를 수 있지만 여기 애굽의 첫 번째 재앙, 피가 되는 것이죠. 모든 강에 바다가 피가 되는 것이죠. 그것이 여기 이제 나팔과 대접재앙에 나타나죠. 그리고 애굽의 7번째, 뭐 9번째, 8번째, 뭐 2번째 이런 것들이 이제 나팔 재앙과 대접 재앙에 나타나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 이건 애굽의 재앙은 애굽을 심판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팔도 악인을 심판하는 것이고 대접도 악인을 심판할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 애굽 사람들을 심판하셨던 것처럼 이제 오늘날 그리고 앞으로도 악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자, 이것이 반복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이죠. 다만 이제 다른 건 뭐냐면요. 여기 나팔 심판 때는 바다가 피로 변하고 뭐 쓴물이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그리고 이제 물이 썩고 여기는 물의 근원이 대접은 근원이 피가 됐다. 그러니까 좀 더 강도가 세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는 생물이 3분의 1이 죽었는데 나팔 때는 대접 때는 다 죽었다. 자, 모든 생물이 죽었다. 3절에 그랬죠. 그러니까 같은 내용이 반복되지만 강도가 세지는 거예요. 3분의 1에서 모두 3분의 3으로. 그리고 뭐 물이 쓴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완전히 피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그 피를 마시고 다 죽는다.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러면 6절에 이제 그 피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저희로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저희는 누구입니까? 자, 짐승에게 절하는 자, 짐승을 따르는 자들이죠. 여기 앞에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에 경배하는 자들, 혹은 사단 자체를 말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기독교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핍박하는 어떤 무리들, 사단을 따르면서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다, 핍박하고 죽였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로 하여금 피를 마시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그것이 합당하다, 천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강물이 다 피가 되었다는 것은 문자적인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피로 만드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더 큰 의미는 이 성도들을 핍박한 사람들, 피를 흘린 사람들로 하여금 피를 흘리게 한다. 저희로 피를 마시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심판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 피를 흘리게 했으니까 너희들도 피를 흘려라. 하나님께서 그 피로 심판하신다. 그들을 하여금 피를 흘리게 한다는 거죠. 피를 마시게 하는 것이. 그러니까 그것이 뭐 육체적인 아까 말한 어떤 종기나 독종 이런 것일 수도 있겠고요. 어떤 육체적인 질병일 수도 있겠고, 뭐 어떤 형태로 자연재해일 수도 있겠고요. 그것이 정말 강물이 피가 되는 걸 수도 있겠고요. 그 물을 마심으로 어쨌든 하나님께서 성도들과 선지자의 피를 갚아주신다. 그것이 대접 재앙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또 내가 들으니, 사도 요한이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다. 도다. 제단이 말한다 그랬습니다. 제단은 무엇입니까? 이미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요.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0절. 자, 인 재앙 때입니다. 5번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제단이 말을 한다는 것은 그 제단 아래에 있는 순교자들, 또 핍박을 당함으로 죽임을 당한 자들, 먼저 간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 선조들, 순교자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하나님의 심판, 악인을 심판하는 그들로 하여금 피를 흘리게 했던 것을 갚아주는 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의롭다, 공의롭다, 여기는 거룩하시다, 거룩하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의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니.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하실 것이고 또 최종적으로 하실 것이고. 그래서 여기에도 제단이 말을 한다. 그 순교자들이, 먼저가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악인을 심판하시는 것 참되시고 의로우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둘째, 셋째 그 대접 재앙은 바로 악인을 심판하는, 그리고 의인의 그 억울함, 피를 갚아주는 그런 재앙이다, 심판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8절 넷째가 그 대접을 해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운. 이번에는 해입니다. 해가 불로 사람을 태운다. 9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며 또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하더라. 이것도 어떤 자연적인 어떤 재난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어떤 태양을 통해서, 그것이 뭐 기후의 문제이든 어떤 것이든. 그런데 그 악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고 회개하지 않는다.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 자, 다섯 번째 10절 다섯 번째 그 대접을 보면, 다섯째 선사가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으며, 짐승의 보좌는 어떤 사단의 어떤 그 보좌죠. 그러니까 사단에게 심판이 임한다. 그 나라가 어두워지고, 사단의 나라,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그러니까 이제 사단을 따르는 그 사람들,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은 아파서, 그것이 육체적이든 정신적이든 영적이든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너무 아프니까 고통을 참으려. 그런데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회방하고 저희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다. 똑같죠? 자, 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이름 회방하고 회개하지 않는다.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않는다. 여기도 하나님 회방하고 저희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다. 뭐냐면 말세에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이 악인들이 참 고난을 당할 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진짜이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어야 되겠다,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회방하고 욕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기독교를 욕하고 복음을 욕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짐승에 속한 자들의 현상입니다. 이것이 이제 대접 재앙이죠. 그러니까 재앙을 받으면서 또 그것도 자체도 재앙이지만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욕하는 그 자체도 이제 어떻게 보면 재앙이죠. 아주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버려 두는 것이니까 재앙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다섯 번째 재앙까지 공부를 했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자, 첫 번째, 그러나 우리 의인은 이러한 모든 일을 겪을 수 있습니다. 같이 사니까 이 세상에. 그러나 우리 의인들에게는 이것이 전혀 해당되지 않는다. 물론 이런 일을 직접적으로 당할 수는 있지만은 우리 신실한 그리스도인에게는 이런 것이 그 심판이 아니라 우리를 연단하는, 성화시키는 하나님의 과정이다, 어떤 수단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그 화면 때문에 본문을 이렇게 여기저기 어떤 건 길고 어떤 건 짧고 그래가지고, 요한계시록 14장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인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고난이, 이런 고통이, 재앙이 실제적으로 성도에게는 닥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닥치니까 인내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심판이 아니라 오히려 구원의 수단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결국 요한계시록 7장 16절에도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 것이니. 그러니까 외적으로는 어떤 고난이 있을지라도 결국 내적은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있고,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구원의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고 믿음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결론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
요한계시록 8장 11절 우리가 이미 공부했습니다.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복음을 전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복음, 대속의 복음. 왜냐하면 불신자들은 회개하지 않느냐 한다 그랬잖아요. 그들은 이제 회개치 아니해서 심판을 받겠지만 우리는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고 하나님을 믿도록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11장 13절 그 남은 자들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자들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모르지만 복음을 전해야 된다. 마지막 우리가 아까 믿음을 지켜야 된다 그랬는데 디모데후서 3장 11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즉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또 의롭게 살 때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 반드시 핍박을 당한다. 그러므로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 이것이 오늘의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불신자와 섞여서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사실 누가 불신자고 아닌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신자 가운데도 정말 택감 받지 않은 자가 있을 수 있고 아직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도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똑같이 고난을 당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인내하고 참는 것이고 또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그럼에도 복음 때문에 당하는 핍박을 기꺼이 감내하면서 인내하는 것, 계명을 지키면서 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276장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잔 눈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도 두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우리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과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대접제양 우리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다 기억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종말의 때에 마지막 때가 될수록 이 악인에 대한 심판 또 그들을 심판하기 위한 어떤 나타나는 증상들이 현상들이 더욱 심해진다. 우리가 그 인정할 수 있죠. 자연재해라든가 사람이 더 악해진다든가 짐승에게 절한다든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교회를 핍박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 교회는 또 우리 성도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고 핍박을 감당하고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그런 믿음을 주시도록,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또 그런 참 핍박을 당하는 교회, 복음 때문에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핍박을 믿음으로 인내하고 이길 수 있는 교회. 근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핍박을 안 당하죠. 우리가 말씀대로 살 때, 또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참 교회를 싫어하고 미워하는데, 복음을 싫어하는데, 그럼에도 복음을 바르게 전하는 우리 교회, 벤츄라 카운티 장로교회, 또 개혁주의적인 장로교회, 고백적 유기적 선교적 교육적 교회가 되도록, 또 우리 표입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이루는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또 자녀들을 위해서, 또 병상에 있는 교우들 있습니다. 출타한 교우들이 있고요. 또 이번 주일에 주말에 이제 이주하는 우리 교우들이 있습니다. 지난주일에 다 광고 드리고 인사드렸지만, 그 또 가정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모든 제목들을 놓고 교회와 성도들과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가지를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미국을 위해서, 또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시와 카운티, 또 우리 지역이죠, 위해서 지도자들, 또 정치인들, 교육자들 위해서, 또 학교의 공교육이 회복되도록 우리 자녀들이 복음적인 성경적인 가치관 속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그런 미국이 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정말 짐승에게 절하게 만들도록 하는 정책을 펼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결국 다 심판을 받을 것인데,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정말 저들이 정신을 차리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참 한국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들에게도, 외국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되, 또 그들이 복음을 다 받아들이고 예수 믿고 또 바른 길을 행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대한민국 조국을 위해서 좀 어려운 상황이 있고요. 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또 세워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북한을 위해서 평화적인 통일, 또 북한의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선교사님들, 핍박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 주일에 또 우리 교회는 성찬식과 또 세례식을 거행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시간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고, 준비한 계속 한 주간 동안 경건하게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대접 재앙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를 어떻게 다스리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믿지 않는 자들, 대적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결국 최후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이 세상을 살면서 동일한 고난과 핍박을 당하고 또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방편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 믿음으로 이 고난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벤추라 가운데 장로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때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또 복음을 증거하여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구원하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고백적, 유기적, 선교적, 교육적 교회가 되게 하시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이루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육신이 연약한 자들 강건케 하시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 또 믿음을 주시고 지식과 지혜와 물질이 필요한 자들에게 하나님께 한량없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또 주일에는 우리가 성찬식과 또 세례식을 거행합니다. 하나님, 참여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대속의 죽음을, 십자가의 죽음을,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겸손하게 경건하게 또 한 주간을 보내고 성찬식에 또 동참할 수 있도록 또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이사하는 교우들 이사오니 기억하시고 또 모든 이사 과정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 하셔서 사고 없이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 미국과 한국과 북한과 세계 열방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세상을 돌아보면 참으로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복음을 대적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지도자들이, 정치인들이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들의 사역을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가 물질로 기도로 후원하며 선교하는 선교적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에 동참한 모든 우리 성도들 지켜주시고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에 동참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다음 주일 예배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